반갑습니다.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. 백두대간 줄기에 아주 명산 속리산, 유명한 사찰 법주사라는 사찰이 있는 이곳은 전부 8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갈 적마다 참 왜 8의 숫자로 되어 있을까? 물론 8의 수는 풍요를 상징하죠. 중국인들은 그 8의 수를 행운의 숫자라 해서 무지하게 좋아해요. 자동차 남바를 이렇게 선정하는데도 8888 이런 그 남바가 2억 원의 이상의 낙찰이 됐다고 해요. 이 정도로 아주 행운의 수, 복의 수, 풍요의 수라고도 하는데, 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새로운 창조,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해요. 8의 수가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? 지구가 온통 물에 잠겼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전 인류는 전멸했는데 그 식구들 8명만 살았어요. 방주에 단 식구들 8명. 그래서 다시 이 노아가 홍수기한이 끝나서 인류를 다시 번창시켰잖아요. 그래서 아마 재창조,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속리산은 어떤 것이 8의 수로 되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속리산 그 이름부터입니다. 그 속리산은 이 이름은 광명산, 지명산, 구봉산, 미지산, 형제산, 자하산, 소금강, 속리산 이렇게 8명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리산에는 뭐 이렇게 높은 곳을 대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8대가 있어요. 한번 알아보자고요. 문장대.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시죠. 뭐 3번 올라가면은 천당을 간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올라가시는데, 문장대, 신선대, 경업대, 백서대, 학소대, 입석대, 봉황대, 산호대 이렇게 8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것도 문이 있어요. 돌로 만든 문인데 8성문이 있어요. 뭔가 알아볼까요? 내성문, 외성문, 상왕성문, 상고성문, 상고외성문, 비로성문, 금강성문, 출애성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왜 이렇게 8의 숫자로 다 되어 있나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. 속리산 법주사 안을 들어가 봤어요. 그랬더니 바로 부처님의 생애를 8개로 나눠서 그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팔상도라고 합니다. 팔상도를 모신 곳이 팔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. 팔상전. 그 이제 전각이죠. 부처님 집에다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. 그게 우리나라 국보예요. 그리고 또 조금 거기 오면 석등도 있죠. 석등을 딱 면을 보니까 8개로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 부처님하고도 관련이 있구나.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번 그 팔상도를 봤어요. 그런데 팔상도가 뭔가 했더니 부처님 생애를 8단계로 나눠서 그림인데, 그럼 어떻게 나눴나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.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모습을 첫 번째 그려놨어요. 그 도솔천이 그럼 뭐냐? 불교에서는 이 하늘을 18천 또 6개 6옥천 이렇게 해서 6개 천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, 거기
천에 이제 어떤 천에 사느냐, 어떤 하늘에 사느냐, 이것은 그 업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. 업. 자기가 전생에 어떤 업을 쌓느냐. 업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행한 거. 요걸 업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다시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도둑질을 했다. 이러면은 그게 업이라고 해요. 그 잘못되면 업부라고 그러죠. 그런 업을 평가해서 그 하늘에 어디에 살 것이냐는데 이 부처님 석가모니는 어디에 살았냐면 그 도솔천에 살 거예요. 이게 이제 중간에 인간으로 다 내려오기 전에 사는 데가 인간으로 직접 내려오는 데 사는 데가 아마 거주지가 그 도솔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하늘에.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내려와 가지고선 저 그 마야하고 정반왕조 사이 할 때 그 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뭐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받았다,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, 이거 마냥 그 이제 그때 이제 인간 세계로 나오시는 거예요. 그거를 그린 거고, 두 번째로는 룸비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모습. 그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동서남북의 사문을 둘러보고 출가하는 결심을 한 거.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태어나가서 성장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병든 자, 뭐 죽는 자, 뭐 희노애락, 또 이게 생사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이 고통 속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성문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. 이제 결심한 거하고 이제 진짜 뭐 수행으로 떠나는 거죠. 그거를 이제 한 그린 거. 그 다음에 이제 설산에서, 이 설산은 눈 온 산 아니에요? 눈 온 산이죠? 눈 온 산에 그 추운 데서 탁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고행하는 그 모습을 또 그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탁 있는 보리수이죠, 보리수. 보리수에서 그 악마의 항복을 받는 모습. 어떻게 보면 뭐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 생각하면 되겠어요. 뭐 귀신을, 악마를 꽉 발로 바꾸라 하죠. 그 다음에 노가원에서 이제 최초로 설법하는 곳인데, 노가원이 뭐냐면 사슴독자요. 사슴을 기르는 뭐 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법하는 모습.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사각쌍수나무 아래에서 열반하는 모습. 열반이 뭐예요, 그지? 돌아가시는 모습. 이렇게 8개로 했는데, 나는 이 부처님이 이 생애를 8개로 나누는 것도, 뭐 6개로 나눌 수도 있고 1개로 나눌 수 있고 2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. 그것도 파해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. 어찌 보면 부처님이 8단계로 나눠서 그 행복과 부유 상징, 뭐 여러 가지 그 행운, 뭐 이런 수가 탄생한 건지, 뭐 아니면 파래수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8단계로 나눴는지를 한번 캐션 마크가 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예 하나 더 얘기해야겠네요. 뭐냐면 거 들어가면 또 석등도 있어요. 석등. 돌로 만든 그 등잔 있죠. 그런 것도 있어요. 석등. 거기다 보면 면도 8개로 돼 있어요. 8개. 예, 여러분들이 속리산 가면 참 8의 숫자를 계속 보셔. 그러고 거기 다리도 있죠. 다 8개. 8개인데 지금 뭐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의 세계, 불심이 작용하는
세계 속리산. 그럼 속리산은 왜 그걸 또 담았을까? 그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신라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죠. 통일신라 시대가 경동왕이에요. 35대 경동왕인데 그때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. 망하기 직전이었었어요. 그럴 때는 아마 이제 불심의 의지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진표율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소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 이거요. 그 모습을 보고 농부가 진표율사를 따라가서 머문 곳이, 내가 속세를 떠난 곳이 그 산이 속리산이다. 그래서 속세를 떠난 산. 그래서 이제 속세가 뭐냐면 탐욕 있는 세상. 그러니까 탐욕을 떠난 세상. 괴로움과 고통과 번뇌가 없는 세상. 또 뭐 불신이 작용하는 곳. 이렇게 해서 속리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석굴암도 그때 나온 거 보면은 나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세조 아잖아요. 세조도 뭐 속리산에 오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이 분성이라죠. 가지를 축 늘었던 게 지나가니까 쫙 올라갔다. 이런 어떤 그것을 민심을 사로잡기고 나라를 국민들의 몸을 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속리산이 거기에 딱 적합한 곳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가 아닌가 싶어요. 왜 그러냐면 봉우리가 이제 9개 봉우리가 속리산에 또 있는데 그 속리산 9개 봉우리 보면 우리가 사람의 전기를 받는다 그러죠. 산에 전기를 받는다. 그래서 초자연적인 전기는 뭐 초자연 힘이 있다는 걸 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그 어려운데 속리산에를 가면은 모든 그 사람의 근심, 골정, 환란이 다 떠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다. 이렇게 해서 속리산이 유래된 것 같습니다.